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통로인 교회. 오늘 말씀 좀 쉽게 해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보니까 반가운 얼굴도 있고 정말 쉽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갑자기 쉽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딘지 아세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낙원이죠. 그 낙원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창세기 1장에서 1장 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놓으시고 아담한테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아담이 하와랑 이렇게 먹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쟤 봐라.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내 말 듣지 않고 먹었네. 얘 진짜 얘 때문에 못 쓰겠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얘네들이 죄로 타락한 걸 우리 구원해 주자 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일까요? 제가 그림을 3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에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속량의 십자가,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우리의 주님은요,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만 바라보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새 예루살렘을 보고 계셨어요. 그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보고서 우리가 타락할 거를 미리 알고 계셨죠. 죄 지을 것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라는 것,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속량이라는 걸 해주셨어요. 죄에 대한 모든 우리가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요, 우리 죄를 바라보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요, 이 사람은 살인죄, 이 사람은 무슨 죄, 거짓말, 간음죄, 막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내 죄는 요만하게 봐요. 그래서 내 죄는 그나마 보이지 않는 이게 조그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위에서 땅을 보시면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뭐예요? 다 똑같이 비슷비슷해요. 그 죄나 너 죄나 내 죄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주님 보시기에 죄는 죄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는 죄를 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게 아니에요. 뭐를 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냐? 저 새 예루살렘 된 우리의 모습, 저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제는 무엇을 봐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에덴 동산의 땅과 같은 하늘과 땅은 없어졌어요. 이 땅의 세상의 하늘과 땅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꼭 그 새 예루살렘이 그 예쁘게 신랑을 위해서 단장된 신부 같더라 그래요. 꼭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 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이렇게 전도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그래서 죄져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벌 주고 이렇게 하면은 새로 이렇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 이거 따먹었다고 하나님은 이거 하나. 주님은요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를 벌 주시고 그것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제 뭘로 드러나냐면 교회로 드러났어요. 10절은 이제 교회가 하늘나라 가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갈 일은 둘째치고 이 땅에서 뭐가 세워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때가 찼어요. 때가 차가지고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 모르잖아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경륜이 우리한테 열려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5장 23절. 교회의 머리된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아멘. 잘 보세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사는 것을 교회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그야말로 이렇게 교회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몸이 돼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 이 사람들,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니까 예배당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요, 예배당 크기를, 사이즈를 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요, 예배당을 보지 않고 그 안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머리로 두고 사는 그 주님을 머리로 해서 내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사는 이 교회된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이루시고 다니는 구원의 경륜의 목표가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라오디아의 교회 아시죠? 라오디아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부한 교회였잖아요. 부한 교회인데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요즘요, 예배당을 크게 해서 예배당 자체가 커가지고서 자기들이 부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부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냐면 주님과 임마누엘 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임마누엘을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머리가 되고 몸이 되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머리를 잘라버리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지금 문 밖에서요. 그 부자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자기들끼리 부자래요. 예배당 크게 놓고, 그리고 주님 없이 축복받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부자래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뭐예요? 문 밖에 쫓겨나셔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쫓겨나신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왜?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머리로, 나는 몸으로. 주님, 몸과 머리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머리가 말하는 것을 몸은 뭐예요? 그대로 하는 거죠. 머리가 먹고 싶으면 손님 가서 먹을 것을 짚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머리에서 신호가 가면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온 몸이. 그거는 뭐냐,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렇게, 이 머리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냥. 그리고 몸이 원하는 걸 머리에서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머리라고 하니까 머리가 너 이렇게 해라 하면은, 제가 만약에 집사님한테 가서 손잡고 악수를 해라 하고 머리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발이 먼저 한 발짝 뛰어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딱 마음에 와버리면, 마음으로 주님의 이 머리에서 딱 지시가 오면 마음이 딱 알아서 그냥 몸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교회. 이 교회된 자, 교회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이 비밀이요, 전에는 감추었대요. 이 경륜이 원래는 감추었던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드러났어요. 왜요? 전에는 성령이 육체 가운데로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다시 쉽게 그 그림으로 다시 갈게요. 처음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7일째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를 뭐에 되기 위해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되는 이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천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 처소가 지금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이 처소를 덧입고 있대요.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한대요. 이게 새 예루살렘에 완성된 이 처소를 자기가 덧입기를 사모한대요.
간절히 살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뭐냐?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에 갈 때 완전히 completely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진행 중이에요. 지금 이루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교회되게 하시고 이루게,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교회로 이렇게 세우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지금 제일 관심이 가지시고 가장 자기의 눈동자처럼 아끼시면서 가장 바라보시고 관심이 있는 것이 어디겠어요? 교회 되는 것이죠. 교회 되는 것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의 숫자를 채워가지고서 그 예배당이 부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 하나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내가 몸으로서 살 수 있는 그 교회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뭐냐면은 또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 요한일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요한일서 1장 25절,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를 주셨대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래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뭐냐면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냥 인간은요, 죽으면 그래도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 사든지 지옥에서 막 불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3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는 자기를 주신 거는 죄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플러스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저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거려요. 왜냐면 그냥 하나님은요, 솔직히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누가 뭐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있죠, 하나님께서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한테 높임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당신 스스로가 높으신 분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종을 들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 보좌 위에서도 충분히 높이심을 받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만들어서 얼마나 골치 아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셨을 때 얼마나 골치 아플 것 같지 않으세요? 야, 나 하나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게 정말 이게 뭐 말씀을 들려줘도 뭐 그렇게 막 이게 무슨 생명인지 뭔지 이 얘네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는 줄 아세요? 그 어린 아이를 낳고서 엄마가 애쓰면서 이 아이를 키워서 정말 자라게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수고를 누가 하시냐?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생명을, 천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가질 수 없어요. 세상에 만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좀 스페셜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동물들처럼 먹고 싸고 섹스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 먹을 것만을 위해서, 본능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사들처럼 천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못 받고, 그래서 천상에 있는 천사들은 고난이나 고통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것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존재로 만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으로 땅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영생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당신 자체가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같이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처음부터 딱 주님이 오시자마자 우리가 처음부터 막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른이 아니에요. 생명이 딱 태어났을 때 뭐예요? 베이비들 딱 보세요. 걔네들이 뭐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태어나는 뭐죠? 어떤, 거기에 보니까 3살 때부터 뭐 그런 거는 없잖아요. 진짜 베이비로 딱 태어나잖아요. 어렸을 때. 그죠? 에베소서 4장 13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우리는 항상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요, 처음부터 주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이비였다가 점점 뭐예요? 자라가요. 처음부터 막 딱 한 생명이 어른으로 아담과 하와처럼 딱 먼저 태어나지 않아요. 아이로, 베이비로 이렇게 딱 태어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베이비로 처음에 딱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자라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너희를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부터 자라는 게 아니라 물도 주고 심고 복음을 심었죠. 물도 주고 자라게 하죠. 양육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지금 자라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수고하고 있대요. 지금 심고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나 같이 누구예요? 성령 안에서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그 성령도 누구를 자라게 해요? 사도 바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2절 19절 온 몸이 머리를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 보통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이게 교회다라고 딱 정의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을 보세요. 성막을 보면은 이 기둥이 60개의 기둥이 있거든요. 이 60개의 기둥이 전부 다 뭐예요?
서로 이 고리 가운데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서로를 붙잡고서 이렇게 지탱을 해서 성막의 겉테두리, 이 세마포를 둘러싼 이거를 지탱을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교회가 물론 머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지만 서로 연합하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합하여서 공급함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가 혼자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혼자 된 교회를 교회라고 안 해요. 자꾸 그렇게 세워지면 혼자 못 써요. 교회된 교회가 여럿이서 다 같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각 지체대로. 그런데 이게 하나가 다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각 하나하나가 성령을 전으로 모신 다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다 모여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꿈꾸던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간에 자라나는 거예요.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가 따로따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같이 연합하여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셔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나는 생명이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공급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너가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예스로드 크리스찬 밴드는 영생을 믿느냐? 네, 한국말로 하면 내가 그러하오리다고요. 영어로 보면 yes Lord예요. 그래서 yes Lord 밴드예요. 영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생 안에서 그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믿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교회로 세워진 것이 우리 예스 로드 밴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나와요. 생명수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모습이에요.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7장은 에스겔이 그 환상과 이상 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을 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남이스라엘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자기도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 가운데 끌려간 상태에서 뭐만 기대하고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이게 회파된, 무너진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만을 소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환상과 이상 중에 뭘 보여주셨냐면은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가 계시 가운데서 그 성전들을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예전에 지었던 그거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그 새 성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성전의 모습이 뭐하고 하냐면 꼭 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요즘 한창 그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됨과 함께 성전이 다시 재건되며 메시아가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막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루살렘 물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아시죠? 이렇게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에 그 가지가 꺾여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꺾였어요. 그래서 누가 접붙임을 받냐? 그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딱 받아서 같이 한 나무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기 꺾임을 받았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두 개가 다시 교회로 된다는 예언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예언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남은 자 중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회복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 완성된 이 새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과 저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이 성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 3절 제가 앉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물을 측량해 보니까 무릎이에요. 발목이에요. 발목.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재보니까 무릎까지, 다시 재보니까 허리까지, 다시 재보니까 사람이 건널어요. 머리 위로 막 물이 출렁거려서 사람이 정말 헤엄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난다? 지금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뭐라면 자라요, 자라. 처음에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뭐예요? 정말 사람이 능히 헤엄쳐 나갈 수 없을 만큼 뭐예요? 생명이 그렇게 자라버려요. 그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오른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그 새로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나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통로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생명수를 흘러보내고 계시거든요. 보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주님 교회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흘러보낸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도 교회돼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소생함을 얻는데 11절 읽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뭐예요? 진펄과 개펄은 뭐냐면요,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웅덩이를 파가지고서 딱 흐르면은 거기로 딱 이렇게 물이 고이는 데를 진펄과 개펄이라 그래요. 꼭 사해바다처럼. 거기는 뭐예요? 소금물이 돼서 거기만 들어가면 다 죽는,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흐르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는 생명은 흐르지 못하면 진펄과 개펄이 돼요. 소생함이 없는 진펄, 다 죽일 수 있는. 12절 읽겠습니다. 광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모습은요, 꼭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이지 않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그 시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각나세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바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만국을 소성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물론 무릎 있잖아요. 무릎 정도밖에 안 자라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처음부터 확 다 자라져 커버린 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점점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꼭 발목에 있는 정도면은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알곡과 알곡을 막 신고 났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가라지가 막 씻겨져 있으니까 와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막 태어나서 정말 생명이 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낮은 신앙은 그게 진짜 이게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라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게 자라버려요. 근데 자라고 나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이 생명은 엄청난 생명의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정말 다른 사람을 먹이고도 남게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도 남게끔 그런 생명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렇게 기대하고 계세요. 이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저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만 여기 와 있고 머리는 어디다가 팽개치고 와서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은 언데간데 없고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런 현상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새각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정말 자라나시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